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호수아서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이렇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러한 약속의 땅이죠.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필수적인 전쟁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믿음으로 치르는 그러한 전쟁이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갈렙이 속한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그 모두 다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해 받았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 불만 없고 주어지는 대로 뽑히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잘 받아들여요. 이게 그동안 있었던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고대했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다 차지하고 또 땅도 분배받고 다 그 지파마다 그리고 그 가문대로 그 속한 땅 거기서 또 이렇게 다 나눠서 자기의 땅들이 이제 생겼겠죠. 자,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축복의 땅에서 말 그대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정말 지구상에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대손손 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 것으로 기대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사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어느덧 그 젊은 청년 여호수아, 모세의 그 시종 들고 그 모세의 후계자로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조차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고 이제 늙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 자,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요. 세겜 땅에 다 모으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사실은 23장부터 쭉 나오는데 24장의 유언은 뭘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한 뭐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죽음을 앞둔 이 고령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차마 이제 눈을 감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내용이 14절, 15절 요약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은 너희 좋은 대로 너희의 신을 택하고 또 그 택한 신을 섬겨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유명한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니들이 택하고 니들이 섬겨라. 그러나 그러던 말든 나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정복 전쟁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기업으로 차지할 땅도 다 분배받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면서 살아야 될 이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대부분 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그냥 없는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좀 거창하게 그 긍정적이고 잘 될 거다 축복하고 너희들은 뭐
이렇게 좋은 말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죽기 앞서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좀 극단적인 말을 꺼내는가 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 수준을 보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번영과 풍요와 안식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신앙을 보니까, 수준을 보니까 언약 백성에 걸맞기보다는 오히려 형벌을 받기에 너무 알맞은 수준이 그 여호수아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냥 마지막에 작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이같이 함께 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어 주시고 그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그 부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적각꿀이 흐리는 그 복된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근데 이 누려야 할 그 땅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볼 때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타까움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부여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너무나 달라진 삶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죽했으면 성경은 거듭났다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됐지. 또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태어납니까? 어리석게 물은 사람도 있죠. 그 우리 예수 믿는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러면서도 의에 줄이고 마치 목이 마른 그러한 삶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어디 가요? 내일이 더 기대되고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당연히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이제 하늘의 소망이 주어져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늘 양식으로 배가 불러야 되죠. 그러면 너무나 벌써 이 생각과 또 사고방식도 다 달라졌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그 신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사는 인생. 너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되고 영광스러움인지 이걸 너무나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막 누리면서 그래서 살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당연히 떠날 수 없는 그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축복의 그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 수준을 보니까 이게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안타까움이 마음이 이렇게 눈을 감아도 평안히 감기지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게 뭐 마음대로 하라는 게 정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이게 부모하고 자식들 얘기 똑같아요. 우리 모르겠어요. 몇 번씩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애들 말 안 들으면 나가! 그렇다고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한 말도 나가 죽으라고. 나가 죽어, 자식아. 그래서 정말 그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게 맘대로 해라. 이방 이 신을 섬기듯 너희 좋을 대로 맘대로 해라.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니죠. 백성들의 대답이 여기 18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 초심 잊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정말 그렇게 해야지. 잘했어. 이게 아니죠. 너희가 여호와를 또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 뭐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여기 얘기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현재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더듬어 보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처음에 그 약속했던 그 요단강 그 건널 때부터 그냥 막 그 범람하는 요단강 마른 땅을 그냥 발바닥으로 그냥 밟고 요단강 건넜죠. 그리고 계속해서 막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 초반부에 보면 다 이런 말로 가득 차.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질적인 역사와 권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죠. 이방 부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려. 그리고 차례차례 자꾸만 이렇게 무너뜨려 나간 거죠. 그런데 이쯤 됐으면 됐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좀 전쟁을 좀 이렇게 그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했다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오죽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질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또 여기 쓰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질투라는 그 개념, 거기에는 뭐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있을 수 없죠. 정말 그 질투가 심하다. 사랑이 그만큼 심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분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게 크다 못해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하지 않을 때 막 이렇게 질투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이 그냥 막 방종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시각에서 너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사랑의 눈이 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품 속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다른 뭔가가 끼어든다면 하나님은 못 견딜 것이다. 그래서 진노도 당연히 내리신 채찍을 드는 거는 그것도 사랑이죠. 그 사랑,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예수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불러 놓으시고 그리고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축복과 영광과 번영과 안식을 지금 주려고 하시는데 다른 사소한 것들에 연연해서 그 복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땅에 너희들이 들어왔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일명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용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터전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는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투가 사랑 때문에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식 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랑은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다가도 얼마든지 싫어지면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도 이게 돌이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그 사랑이 식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더 아프고 더 괴롭기도 하고 또 그 질투가 너무 심하게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그러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나의 하는 모든 생각과 고백과 또 발걸음과 행위와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심한 질투를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소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어떤 것들이 우선시되고 어떤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또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유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년, 30년, 40년, 50년 이 날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믿음의 분발과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